사도행전 7장 1절로 33절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땅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특별한 이런 감흥이나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게 설교가 좀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물론 저하고는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설교가 무슨 특별히 새로운 신학을 얘기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야기식 설교인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서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특별히 흠잡기가 우리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 설교가 사실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특별한 교리를 얘기했다든지 남들이 말 안 하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그런다 그러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돌을 들어 치려 그럴까? 또 이 설교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하면은 6장 14절 말씀. 사람들이 스데반을 참수하는 내용이에요.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스데반에 대한 소장이죠. 소장에 의하면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딜까요?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이제 참소를 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 맞습니다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설교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설교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민족적인 어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럽 사람들이 맨 처음 유럽을 떠나 이제 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세계 지도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 또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 딱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지도는 중간에 어디 대륙이 있었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유럽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이제 미주가 있고 이쪽에 아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지도가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는데 저쪽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지도는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익숙한 지도, 중국이 가운데 딱 있고 우리나라 붙어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지도를 볼 때도요, 사실 우리들이 가진 지도로 보면은 유럽하고 중국하고 이 북이 한 40도 정도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 유럽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프리카는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아를 다 집어넣고 남미, 북미를 다 집어넣어도 아프리카 안에 쑥 들어갈 정도로 아프리카가 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네들 중심으로 지도를 보는 포인트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요즘도 이스라엘의 세계 정상의 다른 나라 정상들이 가면은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들으냐고 하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큰 벽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꼭 뭐를 해요? 여기다가 이제 무슨 찐빵 같은 거 이렇게 뭐를 하나 키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남자들은 쓰고 거기를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요. 그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봐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나라 정상이든 저희 가면은 기도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 기도를 넣는 그 돌틈 뒤에가 바로 유대인들이 어디라고 믿냐고 하면은 지성소라고 믿는데 지성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3성전을 세우면은 거기를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함께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1등급 거룩지가 어디냐고 하면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그들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은데 읽으면서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모든 포인트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데반은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0년 전에 그림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네. 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네. 다빈치라고도 하고. 예, 이게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계셔요? 못 봤겠죠? 뭐 이게 저희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면 있는 건데 볼 일이 별로 없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성경을 잘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기 날개가 있는 저기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 다빈치가요, 사실은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냈던 사람이라 이 천사의 날개를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요. 날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천사하고 그 앞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이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프렌체 푸피치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이게 이제 그림이 딱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 주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죠 이제?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빈치의 그림 실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근데 500년 동안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미술관에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막 입체적으로 딱 보일 수 있는 딱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목판에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하는 느낌만 받고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첫째는 천사가 너무 뚱뚱해요. 천사는 저렇게 뚱뚱해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언제든지 날씬해야지 저렇게 뚱뚱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탑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가만히 보시면 이쪽 손에 비해서 여기 이 책에 올려진 손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단 말이에요. 전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소실점이 저기 지금 사이프러스 나무 오른편에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에 거기가 소실점이에요. 거기가 이제 중심으로 쫙 이렇게 원근법을 써서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빈치가
이 초기에 그려서 이 그림 실력이 아직 안 되나 보다. 어떤 학설은 또 그때는 보조들이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조들이 잘못 그렸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500년 후에 이제 이 요즘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이걸 3D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틀어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 화면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네. 이쪽에 있는 분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3D 화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딱 보면은 맞아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마리아 손도 줄어들고 천사도 날씬해지고 탁자도 길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랐느냐 그러면 그림은 다 어디서 그려요? 여기 여기 그릴 때가 있으면 앞에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앞에서 그리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볼 때 관점으로 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 바돌롬의 성당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림을 의뢰받아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퉁이에 있는 그 부분은요, 사람들이 정면에 가서 그 그림을 볼 수 없어요. 옆에서 밖에 안 보이는 그 부분의 그림을 빈치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근데 옆에서 봐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띄워다가 미술관에다가 딱 정면에다가 갖다 놓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그림은 굉장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아주 훌륭한 명작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림도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요. 원래 있던 곳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에서. 그래서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빈치한테 500년 전에 좀 그리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래 목적, 원래 자리에서 봐야지만 그렇게 봐야지만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하면은 이제 직접 저기 이태리 가서 보시고 이제 끄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서만 그림을 이해하려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스라엘을 창조했더라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딴 데 계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중심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엇이 죄악의 시대냐, 사사기 시대를 죄악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관점으로 보고 내 인생이니까 뭐 내 관점으로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관점으로 보고 각자 다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옳은 자기의 가치관대로 인생을 보니까 그 시대가 죄악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목적하시는 그 관점으로 봐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쪽에 와 계세요. 여기 미술관 잠깐 좋잖아요. 여기 있으면서요 아주 돋보이도록 입체고 각을 져가지고요 진짜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을 딱 그 그림에 해놓게 되어지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는 그냥 구약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몰랐어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걸 다 알았는데 스데반이 지적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메소포타미아도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4절 말씀에도요. 하란에 거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옮겼죠. 옮겨서 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9절이 또 문제가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간 거는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죠. 애굽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강성해져가지고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계셨어. 그러면 애굽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한 장 넘기셔서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회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더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기는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신의 산. 신의 산이 미디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이방의 땅이요. 유대인들은 저 이방의 아주 이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어떤 곳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왜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틀을 깨니까 그게 이제 그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냐고 하면 48절과 49절이에요. 48절과 49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졌는데 그러나 48절에 의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뭐라고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실은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잘 지었죠? 여기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불충분한데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66편 1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손으로 계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온 세상에 계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관점을 달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한 곳이 어디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모든 신앙의 그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채하고 헌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채 들여봤어요? 안 들여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서 기도해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복채하고 헌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어떻게 달라요? 대상 말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채를 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다 신전에 가서 점치고 그랬어요. 복채와 헌금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복채 내듯이 헌금을 드려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복채와 헌금이 어떻게 달라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 걱정이네. 복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받아 올 사람들이네. 복채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고를 대신하는 건 너무 고상하고, 복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복채예요. 안 되면은 굿이라도 하고, 안 되면은 뭐 이렇게 그림이라도 한 노란 거라도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채를 드린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게 그게 복채란 말이에요. 헌금은 복채가 아니에요. 헌금은 뭐예요? 주신 하나님의 것을 도로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고백드리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드림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그런데 우리는 복채를 드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어떤 사람은 집사가 400억을 꿀꺽 해먹도록 사람들이 다 아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돈을 꿔달라는데 안 꿔줄 수 있어? 이게 다 복채를 드린 거지 무슨 헌금을 드린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도 인생도 우리가 원래 있던 곳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이라는 터울을 가져도 좋은 신앙이 못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복채를 드리는 것과 같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거룩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은 발을 놓는 곳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곳이니 무슨 집을 짓겠으며 무슨 안식처소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은 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곳에 나와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편협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결론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도 오해하였고 율법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거스렸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스린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을 거스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내놓을 게 뭐냐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성전이요, 셋째는 율법이요.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몰라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전부 다 이 포로기가 지나면서 전부 피가 섞여버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대제사장들 그래요. 제사장이 한 명 이상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장인하고 사위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승계하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승계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으로서는 그들이 자부심을 못 느끼는데 두 가지는 완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우리는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 두 가지는 그들의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인데 스데반은 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이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식의 신앙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신앙의 각도로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옳지 못한 잘못되신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우리들이 선 곳이 과연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직장이든 거기가 가정이든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런 거룩한 땅에 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229번 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는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